신명기 10장입니다. 신명기 10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신명기 10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이번 주 일부 본문이기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오고 또 나무개 하나를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내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여호와께서 그 총의 날에 산 이 불 가운데에서 너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아멘. 오늘 이번 한 주간에 하나님이 언약궤를 만든 이유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그 기회가 돼서 성지순례를 가봤는데요. 정확히는 잘 기억이 안 나요. 언약궤를 만든 나무가 혹시 뭔지 아세요? 뭘로 만들었죠? 예? 예? 가시나무 진짜 여러분들 명칭을 제가 시띠나무로 들었거든요. 시띠나무라고 들은 것 같은데 확실히 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성경을 근데 어딜 가봤냐면 이스라엘, 요르단, 이집트를 가봤거든요. 이제 로마는 나중에 한번 제가 이제 기회가 돼서 이제 가봤고 그랬는데 좀 가보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코로나 지나고 나면 한번 정말 이렇게 여러분이 그 발자취를 밟는다는 건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가보니까 이제 시띠나무를 설명해 주더라고요. 시띠나무 어떤 나무냐면 가장 구부러지고 가장 안 좋은 나무예요. 시띠나무가. 그러니까 막 이렇게 뭐 쭉쭉 뻗은 나무가 아니고 이제 뭐 사망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제일 어그러지고 막 형편없는 나무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그 나무로 제가 알기로는 이제 언약궤를 만들었다고 들은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도 의미가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가장 의미 없는 나무인데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이제 담았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걸 보고 뭐라냐면 우리가 뭐라죠? 구원이라고 합니다. 구원. 왜 이제 좀 뭐 수요예배 때 구원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 물론 다 중요하지만요. 예를 들자면요,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구원론이 잘못되어 있으면 이단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뭐 재림에 대해서 조금 여러 가지 학파가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재림에 대해서 뭐 이렇게 뭐 복잡한 얘기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게 틀렸다 그래서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아요. 잘. 근데 구원론에 대해서 잘못 얘기하면 그건 이단이에요. 왜냐하면 구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실 그냥 우리가 의미 없이 듣지만 그래서 이제 구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우리가 들을 때 되게 되게 의미 없이 들리잖아요. 뭐 구원 영접해서 구원 받았네 이렇게 정말 쉽게 얘기하는데 사실 결국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각자마다 응답받는 방법이 있잖아요. 여러분도 그렇고요. 각자 응답받는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의 역사는 다 틀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응답받는 방법은 뭐냐면 약간 좀 그런 식이에요. 제가 이렇게 깨달음이 늦은 건지 잘 못 깨닫는 건지 모르겠는데 좀 이런 식으로 깨달아요. 예를 들자면
제가 이제 신학교를 갔단 말이에요. 예를 들자면 제가 응답반 하나님 그렇게 응답을 많이 주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를 딱 갔는데 이제 총신연구원을 갔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요 이렇게 생각보다 교만하거든요. 그리고 되게 착하게 생겼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약간 고만하거든요. 그래갖고 뭐 교만이죠 그것도. 신학교를 갔는데 사실 뭐 너무 막 은혜스럽고 감사해서 간 게 아니라 별로 가기 싫은 데 갔어요.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신학교 가는 게 아니라 뭐 어쩔 수 없이 가긴 갔어요. 이제 하나님의 어떤 그런 거에 따라 가긴 갔는데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신학교 갔는데 감사하다 막 여러분 그렇잖아요. 저는 못 돼 갖고 안 그래요. 되게 안 감사하더라고. 내가 왜 신학교를 갔지? 막 그리고 신학교를 다니는데요. 저는 제가 몰랐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저희 집사람도 이제 저희 신학교 이렇게 같이 공부를 했거든요. 제 별명이 날라리였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냐 봤더니 제가요 그때 그 상상을 해보세요. 브릿지를 하고 다녔어요. 브릿지를 약간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하고 일부러 한 건 아닌데 청바지가 찢어져 있었어요. 일부러 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많이 입어서 그런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근데 찢어진 청바지 입고 브릿지 하고 약간 덜렁덜렁 다니니까 사람들이 그때 양아치 왔다. 그랬대요. 뭐 사람들 얘기해요. 저는 몰랐어요. 근데 제가 왜냐면 신학교가 너무 싫은 거예요. 왜? 좀 좋은 신학교로 가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목사가 되더라도 이렇게 있잖아요. 여러분 있잖아요. 누가 그 학교 나오세요 이런 학교들이 있거든요. 제가 공부를 그렇게 못하진 않아서 시험 보면 갈 수 있거든요. 근데 굳이 신생 그 신학교. 제가 사실은 이제 총신연구원 3기예요. 정확히 말하면 1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총신연구원이 시작될 때 제가 처음 공부를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위에는 다른 데서 하다 선교사 훈련원이라는 데서 공부를 하다 왔고 저는 이제 1, 2, 3학년을 다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신학교를 딱 갔는데 와 정말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어느 정도 안 좋냐? 지금 이제 성남 지금 이제 임마누엘 교회인데 그때는 이제 기도원이었거든요. 임마누엘 기도원이었는데 딱 갔는데 조그만 건물에서 하는데 일단 얼마나 안 좋냐? 학교에 책상이 없더라고요. 생각해보세요. 책상이 없어 학교에 교실에. 오셨냐? 바닥에 앉아갖고. 근데 얼마나 교재가 없냐? 부흥회를 하시더라고요. 예. 왜? 책상이 없어. 생각해보세요. 아무래도 책상이 있어야죠. 학교가 안 좋은 책상이라도. 책상이 없는 학교를 다녀본 적 있습니까? 책상이 없었고 제 기억에는 3주 동안 부흥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막 외웠는데 제 생각에는 불신앙이 충만한 저의 생각 어떻게 했냐? 이걸로 때우는구나. 약간 그런 식으로 저는 느꼈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갖고 이제 하는데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 도서관이 없어. 무슨 책이 하나도 없어. 일기라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너무 없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어느 정도 없어야죠. 그렇지 않아요? 어느 정도 없어야 없는 거지 하나도 없다니까요. 건물만 딱 있어요. 그리고 처음 갔는데 이렇게 어렵기도 하지만 밥을 해 먹었어요. 그 무슨 얘기냐면 4교시가 끝나면 막 뛰어가. 왜 쌀 씻으려고. 여러분 이게 학교입니까? 여러분 진짜 무슨 수용소도 아니고 막 쌀 씻어가지고 밥 해먹고 막 설거지 막 하고 막 뛰어오는 거예요 또. 막 5교시 막 맨날 넣고. 근데 왜 그나마 밥 해먹는 사람은 나은 사람이야. 너무 어려운 사람은 밥을 못 먹더라. 저희 친구도 이렇게 보니까 어떤 사람은 밥을 안 먹고 수도가에 가고 계속 물만 마시더라. 밥값이 아예 없으니까. 배는 고프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마시는 거예요. 막 그렇게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진짜 좀 죄송하니까 너무 뭐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강의를 하는데 사실은 우리 신학교가 지금 그래도 좀 막 공부하시는 분도 그렇지만 그때는 그냥 다 목사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교수가 오신 게 아니라 메시지를 하시는데 와 이거는 완전 신학원이라 제가 볼 때. 신학원 아시죠? 신학원 초창기 그냥 똑같아. 하다 예수는 그리스도 하시고 막 그냥 그러시고 끝나고 공부는 안 가르쳐. 제가 보니까 가르칠 수 없는 분 같아. 그러기도 하고 어떤 분은 공부를 가르치는데 하다 헤매. 예.
왜냐하면 이분들도요 한 10년, 20년 만에 책을 처음 본 거예요. 그냥 목사님이 그렇게 막 공부를 많이 하지 않거든요. 교수들 말고. 그러니까 뭐 그냥 목회 뛰시는 거죠. 뭐 갑자기 뭐 전공책을 가르치려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와. 그러니까요. 제가 한 50명 들어갔는데 막 떠나더라고요. 좀 똑똑한 친구들 다 갔어요. 왜? 실망한 거예요. 아니라는 거. 와, 저도 너무 가고 싶더라고요. 나도 좋은 학교 가고 싶다. 이 생각밖에 안 들어.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저한테 응답하셨냐? 기가 막힌 방법으로. 1학기를 딱 다녔는데 2학기를 딱 시작했는데요. 그때 이제 제가 전도사 되기 전이었는데 학비가 없는 거예요. 학비를 내야 되잖아요. 신학교 학비를. 근데 교회가 어렵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는 대주거든요. 근데 학비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죠? 이렇게 학비를 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학교가 얼마나 복음적이냐? 학비를 안 내면 출석을 안 해줘. 복음이죠. 그렇잖아요. 얼마나 복음적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학비를 안 내니까 출석을 안 불러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렇게 예를 들면 앉아서 공부를 하는데 제 이름은 안 불러. 왜? 돈을 낼 때까지. 완전 복음이죠.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한 학기를 거의 끝날 때까지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1학년 2학기가 성적이 완전 개판이에요. 왜냐? 출석 점수가 다 빵점이에요. 그 3달 동안 공부를 했는데 학비를 못 내니까 앉아 있는데 이건 뭐죠? 뭐 출석도 안 부르고 뭐 과제를 내도 이제 교수님이 받긴 받는데 제 건 채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게 뭐냐? 이게 제가 그런 사람인가 봐요. 간절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좀 응답을 받는 스타일인가 봐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데 이게 뭡니까? 이렇게 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달 동안 학교를 갔는데 출석을 안 부르면 와, 이거 제가 그런 생각, 이거 안 그래도 가기 싫었는데 응답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 근데 그런 생각이 안 들고 뭐냐면 간절해지더라고. 그래갖고요,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이 학교를 사랑하게 되기 시작했어요. 제가. 아마 그렇지 않았다면 제가 안 됐을 수도 있어요. 그게 그냥 3년 동안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한 학기가 저한테는 응답받는 시간이었어요. 어떤 응답? 돈을 안 주심으로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아침에 매일 성경 보니까 이런 얘기들, 하나님의 침묵과 기다림은 이유가 있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요, 그 기도를 하는데, 야, 이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요, 그 성남 기도원이 멀었거든요. 제가 집이 일산인데 성남까지 차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했냐? 그래도 요새 학생들은 뭐 차 운전하고 다니죠. 저는 어떻게 했냐? 배낭 메고 다녔어요. 배낭 메고 3일 거 먹을 거 싸가지고 등산 가방 메고 성남 기도원까지 가는데 대중교통을 가면 기도원까지 들었는데 한 3시간, 4시간 걸렸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갖고 이제 공부를 하는데 이제 정말 이제 마지막 딱 이제 시험 기간 딱 된 거예요. 이제 이 다음 주까지 못 내면 저는 이제 유급이에요, 유급. 내년에 또 다녀야 돼. 학교를 안 다닌 거예요, 저는. 그래갖고 이제 기도는 했죠, 제가. 기도는 하는데 이제 현장에 어디를 갔어요. 제가 그때도 다락방을 띄웠으니까 지금 이제 다른 교회 장로님이신데 학교 선생님이 다락방을 끝나고 가는데 저한테 전사님 그러더라고요. 아, 예, 그랬더니 봉투를 하나 딱 주더라고요. 그래서 주시는데 느낌이란 게 있잖아요. 돈인 것 같아. 그래서 뭐 갑자기 왜 이거 주시냐 그랬더니 저한테 그런 거예요. 대뜸하니까 너무 미안하다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계속 자기한테 마음을 주는데 자기가 힘들어서 참았대요. 아니 참을 걸 참아야지. 그렇잖아요. 제가 확 뭐라 그러려. 아니 참을 걸 참아야지 그걸 참으면 어때요? 그래갖고 이제 전 죽도록 고생하고 있는데
그래갖고 너무 자기가 힘들어서 고민을 하다가 이제 하나님이 너무 마음을 주셨고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드리는 거라고. 이렇게 보니까 이제 가면서 보니까 이제 학비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주에 딱 돈을 냈어요. 그 유급은 안 당했죠. 성적은 개판이어도.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 그 3개월의 시간이 굉장히 제가 학교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됐어요. 제가 그렇게 응답을 받나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왜 가치를 모르면 그렇거든요. 또요, 제가요, 이제 저희 아버지가 이제 이렇게 생전에 계실 때 이제 제가 임마누엘 서울교회를 사역 갔잖아요. 서울교회가 사실 사역이 많아요. 신방도 많고. 그럼 뭐 매일 아침부터 뭐 한밤중 막 12시, 1시, 2시에 막 오니까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냐? 핵심 훈련을 안 가기 시작했어요. 네, 핵심 훈련을. 토요일 날 예언을 가잖아요. 근데 그럼 생각하면서 토요일 날 딱 눈을 뜨면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리고 훈련은 좋은 게 뭐냐? 내가 안 가도 괜찮잖아요. 아멘? 그래서 제가 강사가 아니잖아요. 예를 들자면 제가 신방 가면 제가 안 가면 티가 나잖아요. 목사님 어디 계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를 들자면 핵심은 내가 안 갔다 그래서 티가 안 나요. 그렇잖아요. 뭐 많이 앉아 있는데. 그러니까 안 가도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예를 들자면. 그래갖고 이제 몇 년 동안 편하게 쉬었죠. 그래갖고 이제 한참 하다가 이제 텔레비 탁 틀어갖고 이렇게 보고 이제 하나도 안 들어와요. 솔직히 그렇게 메시지 들으면요. 그렇게 몇 년을 있었는데 저희 아버지 맨날 기도하더라고요. 이렇게 훈련도 안 된다면서 막 뭐라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막 그랬는데 하나님 또 어떻게 응답하시냐? 하나님이 저에게 또 신기하게 뭘 하시냐? 갑자기 이제 무슨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딱 주시더라고요. 뭘 이렇게 일을 맡았어. 근데 문제는 뭐냐? 회의가 토요일이야. 할렐루야? 그 무슨 얘기야? 핵심을 안 가면 안 되도록 하나님 만드시더라고요. 그래갖고요. 이제 가기 시작한 거예요, 다시. 그리고 하다 보니까 이제 뭐 핵심 운영팀도 맡고 이제 램데이도 제가 한 8, 9년 했잖아요, 사역을. 계속 핵심 일을 한 거죠. 제가 뭘 느꼈냐? 나는 이렇게 좀 응답을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되돌아보면 뭐냐? 내가 좋은 케이스가 아닌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제 미리 알고 응답을 받아야 되잖아요, 사실은. 근데 저는 좀 이렇게 자꾸 뒤늦게 후회하면서 응답받는 스타일이에요. 제가 보니까 그게 별로 안 좋은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아마 그런 사람인가 봐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이 저한테 그렇게 아마 깨닫게 하셨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을 저는 이제 많이 겪었어요. 그러면 왜 그러냐? 각자 여러분마다 하나님 응답하시는 방법이 다 틀려요. 그렇죠. 근데 제일 좋은 건 뭐냐? 잘 깨닫고 미리 응답받아 가는 거예요. 그게 제일 좋은 케이스예요. 근데 제일 안 좋은 케이스는 뭐냐? 이제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도 더 말 안 듣면 더 세게 때리시죠. 그것도 하나님 응답, 그것도 각자 알아서 하실 일이에요, 사실. 결국은 여러분은 응답 받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왜 그러냐? 저와 여러분은요, 중요한 이유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예를 들자면 뭐 하나님 이렇게 놔둔데 왜 그렇게 하냐? 하신단 말이에요. 왜 깨닫게 해주시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응답이 제게 담겨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지만 저는 그래요. 네. 그런데 구원이란 게 뭐냐? 그렇게 간단하게 얘기할 수 없단 말이에요. 구원이 뭐냐면요. 이렇게 신학적으로 좀 보면요. 우리가 이제 다락방에서는 쉽게 하면 뭐냐? 이렇게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영접했냐 안 했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영접했냐? 그렇죠. 우리가 간단한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은 단순한 말 같지만 굉장히 많은 게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그냥 뭐 예수 영접했냐 안 했냐 이런 식으로 딱딱딱 따지는데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없어요. 구원받았다는 말은 뭐냐면 크게 보면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어떻게든 부르세요. 그건 다 달라요. 너무 말 안 들으면 뭐냐, 확 이상한 병 줘서 부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막 죽을 병 걸려서 하는 사람들. 그렇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아니면 뭐냐, 그냥 자연스럽게 어릴 때부터 다니다가 그냥 복음 들어간 사람도 있고. 다 틀려요, 그거는.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할 때 가장 첫 번째 단계를 이제 신학적으로 얘기할 때 뭐냐, 소명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말은 뭐냐면요, 그 안에 중생이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좀 이제 이 말이 뭐냐라는 거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한 번에 다 하면 사실 이건요, 1년을 배워도 못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말이 되게 쉬운 것 같죠. 그냥 뭐 영접해서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만 그 내용이 얼마나 어마어마하냐. 우리가 1년을 배워도 다 몰라. 그러니까 이제 함축적으로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생각하냐? 너무 쉽게 생각해. 이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 구원받았다고 뭐 너무 쉬운 거 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뭐 티켓 하나 받은 것처럼.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사실 이 가치와 의미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건 다 받은 거거든요. 그렇죠. 여러분이 그렇게 깨달아져야 맞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그거는 이제 여러분 사정이에요. 하나님 뭐라 하냐? 구원받은 게 다 주신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럼 뭐가 맞냐는 이제 여러분이 판단할 일인데, 많은 교회는 어떻게 생각하냐? 구원받은 걸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생각해요. 뭐 구원받아서 내 하나님 자녀 뭐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디 가서 깨달았냐? 불신자 전도하면서 깨달았어요. 저는 똑같이 그랬어요. 저는요, 교회 안에 있는데 감사한 생각이 안 들었거든요. 저는 케이스는요, 예를 들자면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랩런트들이 그럴 수 있잖아요, 맞죠? 어릴 때부터 맨날 예수님 그리스도 들으니까 애들이 너무 습관적으로 들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니니까 항상 예수님 얘기야. 제 놀이터는 교회고. 예. 다른 게 없어요. 제 인생엔 다른 게 없어요. 뭐 놀러 가면 수련회야. 뭐 가족끼리 여행이 없어. 놀러 가면 수련회. 이해되시죠? 어디 가면 이제 뭐 교회 야유회고. 저는 거의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저는 어땠냐? 그 굿하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저는요, 굿하는 거를 전도하면서 무당집 가서 처음 봤거든요. 전 굿하는 걸 본 적이, 저는 제사 드리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감사한 일이죠. 저는 집에서 뭐 엄마 아빠 뭐 저라고 이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 우상문화 이런 게 뭔지는 몰라요, 솔직히. 그냥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고 잘. 그런데 문제는 뭐냐? 감사하거나 가치 있게 느끼지 않은 거예요. 왜? 구원의 응답과 축복 속에 있었는데 이게 좀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는데요, 안 감사해요, 솔직히. 별로 안 감사해. 그럼 막 교회 막 그래요. 그리고 막 별로 안 감사하고 별로 안 재밌어. 그리고 제일 부러운 게 뭐냐? 예수 안 믿는 친구들이 제일 부럽더라고. 제가 그랬거든요. 막 이렇게 주일날이요, 막 아침부터 막 그 성경을 들고 하는데 불신자 친구들이 엄마 아빠 손을 잡고 막 놀러 가는 모습을 보면 뭐가 행복하겠다 이 생각이 딱 들더라고. 쟤는 저런 축복을 받아서 이렇게 살고 나는 저주를 받아서 교회 다니고 있구나,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달았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진짜 그랬어요. 전혀 안 감사했어요. 근데 언제 알게 됐냐? 복음 듣고 전도하러 가서 본 거예요, 그걸. 그렇죠. 내가 구원받은 게 어떤 이런 가치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치를 모르면 하나님 깨닫게 하십니다. 분명합니다. 여러분이 이 의미를 모르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이런 거, 제가 안 왔던 게 아니라 저는 가치를 몰랐어요. 가치를 모르면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전혀 감사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다녀도 전혀 안 감사하죠. 왜?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뭐 그냥 교회 뭐 우리 애들 잘못하면 그러잖아요. 맨날 어릴 때도 예수는 그리스도 판박이처럼 들으니까 뭐 예수 늘 들었던 얘기. 잘못하면요.
어떻게 되냐? 전혀 감사가 안 생겨요. 그렇죠. 왜? 가치를 모르니까. 저도 그랬어요. 신학교를 다녔는데 가치를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뭘 몰랐냐? 훈련의 가치를 몰랐어요. 훈련의 가치를 몰랐어요. 훈련 받으면서 앉아 있으면서도 별로 그랬거든. 그러니까요, 하나님 어느 날 이렇게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이요, 내가 이게 여러분에게 발견돼야 돼요.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가치를 아셔야 돼요. 우리가 훌륭하고 다른 사람 틀렸단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전도운동에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가치를 모르면 안 돼요. 가치를 알아야 여러분이요 정말 여기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요 다니는 임마누엘 일상교회가 이 지역의 전도운동할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그걸 아셔야 돼요. 제가 그걸 알아야 되고, 여러분이 그걸 모르면 여러분은 교회에 대한 응답을 놓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거기에 대한 뭐죠? 정말 감사해요. 저는 요새 감사한 게 뭐냐? 우리 성도들이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해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전도운동 하려고 237 시대를 열으려고 준비해 놓으셨어요. 요새 감사한 거야. 그러니까 저는 요새 처음에 올 때보다 요새 더 여러분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뀌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하나님 지역의 전도운동의 플랫폼이 되게 해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잘 됐고 다른 교회는 안 되는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 임마누엘 일상교회가 지역의 전도운동의 플랫폼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죠. 여러분이요 이 가치가 발견돼야 돼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중생하신 거예요. 그리고요 어느 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회심하셨어요. 어제도 어떤 장을 만났는데 이제 다락방을 안 하시는 분인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다락방은 회개가 없다는 거예요. 글쎄요. 그분이 말하는 회개가 뭔지를 제가 좀 궁금해요. 여러분 구원받은 것 자체가 이미 회개가 있습니다. 구원받았다는 말은 회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모르겠어요. 막 울고불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왜 회개가 없습니까? 여러분이 말씀에 부딪히고 깨닫는 게 회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는 게 회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울어야 회개입니까? 뭘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회개라는 단어를 많이 하는 게 회개를 잘하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저와 여러분은요 구원받았다는 말은 회심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돌아선 거예요. 그렇죠. 회심이란 말은 뭐냐? 우리가 회개했단 말이에요. 내가 죄인이란 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는 걸 부딪힌 거예요. 그렇죠. 내가 나의 의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렇죠.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고백한 거예요. 그렇죠. 저는 분명히 고백했거든요. 내 인생에 그리스도, 예수님 와주달라고 기도했거든요. 왜요? 이게요, 우리가 말하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말은 그렇게 뭐 너 영접했냐 안 했냐, 뭐 구원 받느냐 안 받느냐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절대 여러분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저 사람 구원받은 것 같아 못 받. 그건 여러분이 이렇게 쉽게 얘기할 문제가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죠? 그거는 굉장히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그렇죠? 그럼 꼭 영적 기도를 해야만 구원받은 거냐?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그렇게도 얘기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각자를 부르시는 건 다 틀려요.
그걸 여러분이 짧게 이렇게 너무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요, 구원받았다는 말은 뭐냐? 네 번째요, 신앙적으로 좀 볼 때 얘기입니다. 지난번에 얘기했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의롭지 않지만 의롭다고 칭해 주셨어요. 우리가 의로운 자가 아닌데 의롭다고 하셨어요. 뭘로요? 하나님의 의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다 덮어버렸어요. 그래서 피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하냐? 여러분 아셔요. 피를 다 뿌려요. 얼마나 뿌리냐? 온 피가 싹 덮이도록 다 뿌려요. 얼마나 처절합니까? 맞죠? 우리가 그거를 봤다면 진짜 몸서리 쳐질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피를요 다 뿌려요. 어떻게? 우리의 모든 걸 싹 다 덮어요. 그렇게 십자가의 피로 대속을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뭐 하셨습니까? 칭의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하셨어요. 그렇죠? 로마서 8장 14절부터 17절까지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랬거든요. 여러분이 감히 하나님을 아빠라고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쉬운 것 같죠? 제가 전도하면서 많이 봤어요. 완전 불신자가 영접하는 기도 저 많이 해봤거든요. 제일 웃긴 게 뭐냐? 하나님 아버지 못하더라고요. 한글인데 따라하면 되는데 못한다니까요. 기도하잖아요. 복음 듣고 기도합시다. 기도하잖아요.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못해요. 입이 안 나와.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아버지 하잖아요. 그게 구원받았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저는 그걸 몰랐다니까요. 저는 맨날 교회에서 하나님 아버지 맨날 하니까 그냥 하는 줄 알았어요. 불신자 전도 현장 가보고 알았어요. 이게 축복이라는 거를. 저는 아버지가 목사님과 축복인지 몰랐는데 언제 알았냐? 무당집 가보고 알았어요. 무당집에 전도하러 가서 자녀들 정신병원 가 있는 거 보니까 제가 알겠더라고요. 아, 내가 축복받은 거구나. 우리 애들이 잘 몰라요. 우리 랩런트들이 잘 모른다니까, 잘못하면. 그냥 맨날 예수는 그리스도 들으니까 가치 없이 들을 수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비밀과 축복과 가치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뭐가 나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게 감사하기 시작하고, 그렇죠? 내가 구원받았다는 게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진짜 감사하면 소중하게 느껴지고 전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정말 귀중한 걸 받았다고 생각을 할 때 이걸 귀중하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걸 보면 뭐냐? 전도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바꿔 나가세요. 그걸 성화라고 그래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자꾸 뭐죠? 창세기 3장 속에 있던 내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으로 자꾸 하나님 바꿔 가신단 말이에요. 솔직히 저는 옛날에는요, 복음 잘 모를 때 뭐냐, 예배 지겹더라고요. 예배 드는데 지겹고. 그때 그랬잖아요. 유목사님도 그랬죠. 찬송가 5절 나오면 너무 힘들더라고. 왜 이렇게 긴 걸 골랐나 막 싶고. 막 예배가 지루해요. 근데 복음 듣고 은혜 받으니까 예배가 너무 좋아요. 이상하죠? 그렇죠? 여러분, 불신자는 말씀 들으면 죽으려고 그래요. 근데 되게 막 좋고 은혜되고 막 감사하잖아요. 맞죠? 바뀐다니까요. 그걸 보면 아니야. 성화.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꿔가세요. 그렇죠? 그리고요, 6번째로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렇죠? 이게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이제 개혁교단에서 말하는, 개혁파에서 말하는 구원의 순서예요. 이게
물론 학자들마다 좀 틀려요. 더 길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짧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전도의 변가 이렇더라고요. 이게 한 번에 동시에 딱 일어난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 뭐냐? 10년, 20년 걸리면서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그건 다 틀려요. 그럼 저게 맞고 이게 틀렸다?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다 틀려요. 왜? 각자 다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방법이 다 틀려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가장 맞게 하시겠죠. 그렇죠? 그래서요, 여러분 어떤 분은 전도할 때 뭐냐? 10년, 20년 걸릴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 뭐냐? 단번에 이 사건이 일어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이 모든 거를 한마디로 함축해서 뭐라냐?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구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부분을 알 때, 이 뭐죠? 이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본 사람은 분명히 이 속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로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됩니다. 그러므로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 읽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축복과 응답의 주역 중에 한 명이 오늘 나오는 누구죠? 이제 아벨 같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아벨은 뭐 우리도 잘 알죠, 뭐죠? 언약 붙잡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언약이란 말의 가장 중요한 키는 뭐냐? 이제 구원을 얘기하는 거죠. 구원. 그렇죠? 그리고요, 창세기 6장 1절 2절에 두 번째 설명하는 게 누구죠? 이제 노아라는 사람입니다. 노아. 그렇죠? 이 노아라는 사람은 뭐냐? 이 부분에 대한 축복을 그 시대에 정확하게 붙잡은 사람이에요. 근데 안타깝게 뭐냐? 그 시대 모든 사람은 놓쳤어요. 노아와 그 가족만 살았다 그랬어요. 이 구원의 비밀, 방주의 축복 가운데 들어간 유일한 가문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요, 우상과 저주의 가문에서 하나님 누굴 부르셨냐?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렇죠? 창세기 12장 1절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 뭐 하시죠? 이제 부르심부터 시작하시죠. 그걸 뭐 이제 소명이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이 여호와를 부르셨,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그러면서 뭐냐? 반드시 너를 복주고 깨닫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걸 보고 뭐냐? 성화, 영화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얘기하셨어요. 예수님 막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은 네가 아브라함보다 더 옛날 사람이냐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나를 보고 기뻐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 말은 메시아란 말인데 그 말에 유대인들이 발칵 뒤집혔어요. 근데 사실 맞잖아요. 언제 봤습니까? 창세기 22장의 수양의 비밀이었어요. 그게. 그렇죠? 이삭 대신 누가요? 이삭이 죽어야 되는데 대신 누가? 그럼 중요한 건 뭐냐? 이삭도 봤지만 누구도 봤어요? 아브라함도 봤어요. 그렇죠? 이삭도 봤지만 아브라함도 그걸 봤어요.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었어요. 수양.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냐? 아브라함이 나를 봤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 언약을 딱 붙잡은 다음에 뭘 축복하시냐? 네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니라. 그랬거든요. 사단의 권세를 꺾을 것이니라. 그렇죠? 내 씨로 모든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랬거든요. 그게 여러분 잘 아는 메시아 아닙니까? 그리스도. 그렇죠? 그리고요, 이 축복을 누렸던 사람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다윗이었습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랬거든요.
이 언약을 가장 잘 붙잡은 대표적인 사람이 뭐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십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언약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외국 사람인 저희도 은혜를 받습니다. 그렇죠? 그리고요, 이게 뭡니까? 이제 출애굽 사건이죠. 오늘 아침에 이제 새벽 예배하고 이제 말씀 매일 성경 좀 보는데 오늘 그 저기 뭐냐 그 애굽에 내린 저주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궁금했어요. 하나님 코로나가 언제 끝납니까? 이 재앙은 언제 끝납니까? 그러고 봤더니 모세가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모르겠어요 언제 끝날지. 근데 이 사건이 그 시대에도 애굽에 있었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죽어가는 그 저주와 재앙 가운데 참 재미있는 구절이 나오더라고.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오늘도 아침에 딱 보는데 그래.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어요. 제가 이 시간표 속에서 계속 제가 붙잡고 있거든요.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현장에 고센 땅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죠. 참 신기하죠. 온 애굽이 다 죽어가는데 참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나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그렇죠. 이 저주와 재앙 시대도 하나님의 붙으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출애굽의 사건이에요. 그러면서 왜 그랬냐? 하나님이 바로 왕을 강팍해 하셨다 그랬어요. 왜? 내가 누군지를 모든 사람에게 알리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라. 직접요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많은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죠? 9가지 사건이 일어났지만 노예인 겁니다. 그렇죠? 9가지 기적이 일어났는데도 이스라엘 민족은 바로 왕의 노예였습니다. 그걸 나오는 사건을 보면 뭐라냐? 우리가 잘 아는 뭐죠? 유월절 사건입니다. 그렇죠? 성경에 보니까 그 피가 증거가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 피가 증거가 될 것이다.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않을 것이다. 그랬어요. 뭐가? 그 피가 증거가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 피가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않을 것이다. 그랬거든요. 뭐가요? 그 피가 증거가 될 것이다. 그랬어요. 유월절 사건이에요. 이걸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빠져나옵니다. 예를 들자면 뭐냐? 애굽 사람이라도 이걸 붙잡았다면 나왔겠죠. 그렇죠. 애굽 사람이라도 피를 발랐다면 저주와 재앙이 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이 사실을 이스라엘 사람이 구원을 받은 게 아니에요. 정확히. 그 피를 붙잡은 모든 사람은 저주와 재앙이 내리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뭐냐? 이스라엘의 멸망사와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이번 주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이제 기도 제목들입니다. 그렇죠. 강단을 통해서 뭘 주셨습니까? 언약궤를 만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여러 가지를 얘기하셨지만 무엇이었죠? 말씀이 체험돼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말씀이 체험돼야 돼요. 그렇죠? 오늘도 아침에 이제 기도 시험 보는데 그런 얘기다. 들은 복음, 아는 복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맞죠? 그걸 바꾸는 게 뭐다? 훈련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사실은 우리가 이제 상반기에 기도하면서 이제 전반기에 우리가 집중 훈련을 좀 하려고 그래요. 이제 온라인으로 하는 집중 훈련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이번에. 지금 이제 계속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사람도 좀 부르고 제가 이제 하려고 하는데 그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요 훈련 받아야 돼요. 그렇죠. 왜? 훈련은 응답이고 말씀 체험이에요. 그렇죠. 그리고요 하나님 또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 뭐 하라고요? 결단하라고 그러죠. 결단. 그렇죠. 이번 주가 우리에게 주신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저는 감사한 게 뭐냐? 그 어제도요 좀 중요한 미팅이 있었는데 하나님이요 감사하게 237의 문을 많이 열어주세요. 제가 한 가지 깨진 착각이 있어요. 작년에 제가 작년에요 좀 말씀드렸지만 참 뭐가 힘들더라고요. 뭐 개인적으로도 힘들고 뭐 여러 가지가 힘든 거예요. 그리고 뭐 교회는 못 모이죠. 막 여러분 기억나시죠? 뭐 아예 예배를 못 할 때도 있었잖아요. 제가 뭐 혼자 방송에 갖고 올리고 그랬잖아요. 와, 여러분 한두 달 그러니까 제가요 내가 뭘 하는 사람인지 나도 내가 모르겠더라고요. 내가 목사인가? 예배당에도 아무도 없고 뭐 설교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뭐 사역도 없지 그러니까요. 내가 뭘 하는 사람인지 내가 모르겠어. 몇 달을 그러니까 이게 내가 뭐 하는 사람인가 막 맨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사는 사람 같기도 하고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정체성에 혼란이 오더라고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람들이. 근데요. 어느 날 하나님이 제 생각을 딱 바꿔주신 게 있었어요. 그게 이제 237 플랫폼과 여러 가지 응답을 보면서 제가 이걸 알았어요.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줄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뭐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뭐 되는 게 없는 것 같고 뭐죠? 뭐 다락방도 못 하고 지금 막 사역이 닦인 데가 한두 군데입니까? 저도 뭐 다락방 뛰다가 막 못 가는 데도 많고요. 뭐 이렇게 사정상 안 되는 데도 많고 뭐 서울 사역도 문 닫힌 데도 막 많아요. 그 뭐 이거 언제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럼 아무것도 안 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그렇죠? 내가 보느냐 못 보느냐의 차이예요. 그렇죠? 그래서 감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다 미션을 붙잡으셔야 돼요. 저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WRC 때 한번 메시지 했는데 다른 건 다 기억 안 나요. 근데 하나 딱 기억나더라고요. 미션을 붙잡아야 미셔널이다 그러더라고요. 그 말이 되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이 미션이 없으면 여러분은 미셔널이가 아니에요. 말이 여러분이 현장 선교사지 현장 선교사가 아니라니까요. 언제부터? 여러분이 붙잡아야 돼. 그럼 여러분 정말 행복한 사람이 뭔지 아세요? 내가 평생 하다 죽을 걸 발견한 사람이에요. 제가요 한번 그 안양 쪽인가 좀 좋은 동네 있잖아요. 갔는데 보니까 되게 잘 사는 분이 있더라고. 그런 거 있잖아요. 집안도 좋고 공부도 잘하고 다 좋은 분 있잖아요. 막 보니까 좋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참 너무 좋아 보이고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집사님 인생에 답이 있어야 진짜 행복합니다. 인생의 결론과 목표가 있어야 진짜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시 부탁드립니다. 미션 붙잡아야 돼요. 제가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는 있었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요. 물론 복음도 잘 몰랐죠. 제가 늘 궁금한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 내가 왜 살아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 저는 그랬어요. 제가요. 막 이렇게 막 공부를 하다가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공부해서 뭐 하지? 저는 그랬어요. 제가요. 막 뭘 하다가 감사하죠. 근데 오늘 이렇게 열심히 해서 내가 뭘 하지? 저는 늘 이게 있었어요. 근데요, 정말 감사한 건 뭐냐? 합숙훈련을 가서 메시지를 냈는데 제 생전 처음 들어본 말이 있었어요. 세계 복음화였어요. 세계 복음화. 처음 들어봤어요. 제가 그렇게 오래 교회를 다녔는데 네가 세계 복음화 해야 된다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걸 듣는데 제 마음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나의 이유다. 제가 얼마나 전도할지는 저는 몰라요. 그렇지만 그 시간 제 마음에 설명할 수 없는 마음 깊은 데서 이게 뭐가 오더라고요. 뭐가 왔냐.
저게 나의 이유다. 세계 복음화. 여러분이 미션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렇죠? 제가 볼 때 제일 불쌍한 교인이 뭐냐? 이게 없는 사람. 그럼 그분은요 절대 이거 없어요. 죄송하지만 이게 안 될 거예요. 자, 하려고 하지만 안 돼요. 그렇죠. 왜 그러냐? 그분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미션이 없는 거예요. 미션이 없다는 건 뭐냐? 여러분 인생의 이유가 아직 없는 거예요. 우리 뭐 이렇게 사업하시는 분 있잖아요. 사업 왜 합니까? 그렇죠. 예를 들자면 우리 뭐 학원 하시잖아요. 왜 합니까? 그렇죠. 여러분 막 왜 하시는데요? 뭐 하러 하십니까? 그걸? 저는 그게 부딪혔어요. 제가 합수훈련 가서 말씀 듣는데 제 생전 처음으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세계 복음화. 너무 그게 마음에 설렜어요. 물론요, 제가 부족해서 잘 못해요. 제가 연약해서 막 세경을 잘하진 못해요. 근데 어쨌든 저는 제 인생에 이게 딱 뭐가 됐어요. 그 시간부터 지금까지 이 속에 있어요. 그리고 저는요, 기도해요. 내 후대도 여기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모든 성도가 여기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미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때부터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놓고요. 하나님이 수요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체험되게 하옵소서. 그렇죠. 결단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정말 임마누엘 일상교회가 하나님 지역에 전도운동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시간대에 도우시고 창조주와 감사하겠소. 역사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시간대에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와 감사하겠소. 이 시간에 역사하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시간대에 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 주옵소서. 주의 성령을 시간에 인도하시고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도 인도하시고 주의 성령을 시간에 인도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주의 성령을 시간에 인도하시고 주의 성령을 시간에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시간대 인도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시간대 인도하소서. 주의 성령으로 시간대 인도하소서. 주의 성령으로 시간대 인도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이 체험되게 하옵소서. 결단할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 이 광야의 생활 가운데 오늘도 성막과 장막과 회막에 응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향 파주 김포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옵소서. 모든 현장이 237 치유 서밋 문화 플랫폼이 하나님이 현장에서 응답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하게 통하심이 이번 한 주간 말씀 성취 응답 속에 있을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